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죠.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는 복이고, 또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이 하늘의 복을 새해에 또 한번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의 모습은 어떤 곳일까? 천국의 모습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지옥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곳으로서 무서운 심판이 있는 곳인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불과 유황 불못이 있는 곳으로 봐서 불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 불심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끝도 없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식구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곳은 다 갈지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에서라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에서 지옥을 볼 수는 있겠지만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모하는 천국 설교입니다. 천국 우리 성도의 종착지요, 또 목적지요, 신앙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고 결국 천국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는 것이죠?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설교가 별로 인기가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소위 관심의 세속화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추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문을 많이 닫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면서 천국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장차 주님이 언젠가 부르시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그 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질적으로 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해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소멸되고 전혀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루터파를 비롯한 이런 학자들이 이걸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과,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용이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없애고 새로 창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개혁적인 신학자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으로 보는 그 견해를 지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 타락으로 상실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는 갱신된 새 하늘과 새 땅,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상상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예요.
완전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여기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몇 층 전에 갔다 왔죠? 3층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그 천국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더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언제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맛보고 알고 경험하게 될까요? 언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은 복음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그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기도 하고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산을 당하고 깊은 바다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써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천국의 영광, 천국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100%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둘째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천국에 가면 5가지가 없습니다.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5가지가 없습니다. 이 5가지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들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고통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교제가 완전하게, 아니 100%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고통이 없어졌어요. 고통이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사탄과 악이 완전히 정복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장례식장도 없고 아픈 것이 없으니까 병원도 없고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아픔이 있죠. 눈물도 있고요. 고독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고통과 고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나 이길 수 있게는 해주지만 그래도 우리도 고통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을 신령한 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한계 속에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고독과 고난과 아픔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가다가 길이 막히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광야 같은 그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시면은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확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시편 90편을 보시면 그 시편 기자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할지라도 80이지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무엇뿐이다고?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도 신속히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파도와 같다고. 고난의 파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야 되는데 더 큰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의 그 선교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그렇게도 그립던 고국행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어느 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정든 이 고국을 떠나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고난과 이렇게 싸우면서 삶을 살았는데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동포가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항구에 몰려든 그 수많은 인파는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인파가 아니라 그 배 안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탔는데 그 배우를 마중하러 나온 그런 인파였어요. 그 배우가 이제 배에서 내리니까 그 썰물처럼 수많은 인파들이 싹 사라지고 이 늙은 노 부부만 덜컥 남았어요.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저 외국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지금 환영하고 있지 않느냐? 잠시 후 천국에서는 너를 위한 큰 상급이 준비되었단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좋은 음식을 어제 잡수셨나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고난과 고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고난과 고독과 눈물이 없어요.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그것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면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에 힘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고독도 있을 것이고요. 남모르는 상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의 아픔, 슬픔 기억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쁨만 가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천국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전 것이 뭐예요? 그 사망,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의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아픔이 밀려와서 눈물이 나올 때, 사망과의 통함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 지나가고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승리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둘째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쉐키나라고 하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여러분, 꿈 같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꿈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조각조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도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잖아요. 또 어떤 VIP를 내 마음에 품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만나고 섬겨주고 그랬는데 그 영혼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 회중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도 기쁘기 그지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부분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찬란하게 계속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어지는 이 영광을 누리는데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표현했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본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준 곳이 요한계시록 4장과 21장인데 4장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다 그래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전깃불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 전깃불이 꺼져버리면 얼마나 캄캄해요. 마이크에 이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기의 영광도 큰 거예요. 근데 전기의 영광은 해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해가 한순간만 멈춰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해의 영광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은 그 해의 영광이 쓸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유명한 가수들, 배우들, 뭐 연예인들, 뭐 시상식 가고 그러면은 팔강 주단을 막 무슨 이상한 드레스를 입고 막 하고 그러면 막 카메라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꽃다발을 주고 뭐 박수를 치고, 그게 다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도 얼마나 이게 화려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 게임이 안 돼요.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죽음이 점점 자기를 찾아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잖아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아픔, 눈물, 질병, 암, 관절염, 불면증, 속 썩이는 남편, 애 터지는 일들,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천국은 누가 가는가? 누가 갈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다른 어떤 종교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1.6%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할 때 누가 그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자녀들이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아줘야 되죠. 강아지는 누가 낳아줬죠? 개가 낳아줬어요. 망아지는 누가 낳았었죠? 말이 낳았어요. 그래서 망아지예요. 송아지는 소가 낳았어. 사람의 아기는 누가 낳아줘야 돼? 사람이 낳아주니까 사람의 아기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누가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영접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도 죽을까 봐서 그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목숨처럼 따랐던 자기의 스승을 그냥 한순간에 헌신작처럼 버리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부인하면서 다 달아났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한 50여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증언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부터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까지 다 하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가를 우리에게 날마다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은 주인이 이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용서해라 그러면 뭘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해놓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자는 거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의 자녀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천국, 고통이 없는 이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에 합당한 성도, 정말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합당한 성도가 되셔서 이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